어떤 미모의 여배우가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뛰어난 두뇌와 나의 아름다운 육체가 결합하면 얼마나 이상적인 아이가 태어날까요? 이렇게 말하자 버나드 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빈약한 머리와 나의 볼품없는 육체가 결합하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버나드 쇼가 그 미모 여배우가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봅니다. 미모의 여배우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버나드 쇼 극작가 버나드 쇼는 그의 반대의 경우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한 면만을 보고서는 알 수 없고 양면을 다 봐야만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참담한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성공의 성공을 계속 거듭하는 사람은 대단한 성공이 자기에게 찾아와도 그 성공이 자기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외롭고 고통스러운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보지 않은 사람은 모든 행복의 조건이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참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만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나 불행이 없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그러한 그 안락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온전히 누린 사람은, 낙원의 삶을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한평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평안함과 안락함과 행복이 지속되는 삶이 아니라 때때로는 문제가 찾아와서 절망과 깊은 시름 속에 빠지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 만족한 삶, 그러한 평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파라다이스적인 그러한 낙원의 삶이 주어지기보다는 때때로 문제와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고난이 점철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 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죄값으로 인한 인간의 고난에 대해 성경은 이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아멘. 여자에게는 출산이라는 고통을 겪어야만 되고 남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하여야만 살아가는 그러한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저 때문에 찾아온 인간의 고난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더구나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에서 죄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잘 믿고 자면 할수록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고난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했습니까? 핍박, 즉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뭐가 찾아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나 자신을 위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데 그 결과로 나 자신의 유익이 오지만 원래적인 목적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는,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 위해 사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필연적인 것이고 반드시 또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이제 죄의 저주는 우리에게서 모두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저주로 말미암는 고난과 고통은 다 말끔히 사라지고 형통과 축복과 행복만이 넘쳐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는데 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임한다고 성경은 이와 같이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이 서로 상반되거나 상치되는 것은 아닙니까? 신학을 하지 않은 일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서로 대치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눈물 젖은 빵이라는 시로 유명한 사람 누구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독일의 시성 괴테가 그 괴테의 시에서 우리가 왜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그 괴테의 시를 통해서 평신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고통스러운 밤을 한 번이라도 애로운 침상에 앉아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절대자시여, 당신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우리는 얻었고 당신은 불쌍한 자들 그릇된 길로 가도록 놔두시고 그들을 고통 속에 버리셨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죄값을 치르고 있나이다. 이게 울프강 괴테가 지은 시인데요. 이 울프강 괴테는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신앙적인 시를 가지고 눈물젖은 빵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을 노래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생명의 길을 우리가 얻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괴테의 고백 중에 불쌍한 자들은 그릇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고통 속에, 그들은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생명의 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치르고 있다고요? 형벌을 받고 있다고,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지금 괴테가 고백하고 있어요. 괴테는 절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길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지금 형벌받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울프강 괴테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고난을 죄값을 치르는 형벌로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괴테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시성이었지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괴테의 이해는 온전했습니까? 온전치 못했습니까? 온전치 못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죄값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면 죄값은 사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야 마땅합니까?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고 지금 이 땅에서도 지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는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값을 피를 필요가 없고 죄값인 사망의 저주는 예수께서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우선적인 이유는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0절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는 믿는 자들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 의를 위해서 고난에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불의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에게 그 모진 고난이 올지라도 엄청난 사망의 저주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 길을 쫓아 사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의의 길을 걷는, 생명의 길을 걷는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쫓아오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자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비록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고 핍박받는 삶일지라도 그러한 삶이 세상에 무엇을 바라는 삶이라고요? 빛을 바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는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고요?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의로운 삶을 통해서 비록 고난은 당하지만 의로운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뭘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세상에는 뭐가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께는 뭐가 되고 영광이 되고 내게는 뭐가 되고 축복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이 세상 사람들은 빛이 되고 저들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멀리하고 우리가 싫어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제스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 12절에서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2절,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즉 돌아보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 즉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이나 베드로의 이 말씀이나 표현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결국은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의를 이루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삶,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모든 죄인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주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려는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쉽게 죄를 져요. 그런데 그러한 죄성을 억누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즉 죄의 권세와 모든 패악한 죄를 짓는 습성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사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증거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따르는 이유는 경건하게 사는 것, 즉 의롭게 사는 것은 곧 죄된 세상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홍수의 물이 흘러내려감 같이 죄의 그 물줄기가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 도도히 흐르는 홍수물을 거슬려 치고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도도한 죄의 물결에 빠져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순풍에 도수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역풍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거스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물고기가 그 도도한 물줄기를 치고 거꾸로 치고 올라가듯이 생명을 가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세상이라는 죄의 물줄기를 맞서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뭐가 임한다고요? 고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같이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세상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 방식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여러분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이 따르고 심하면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바로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 방식과의 싸움이고,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이고, 세상 마귀와의, 세상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결단코 그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싸우는 전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의 뭐라고? 군대라고. 군대는 그 본질적으로 사명이 뭡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각자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했어요. 군인은 싸우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싸웁니다. 세상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 과정에, 이 싸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 고난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투할 때 고통스럽습니까? 아주 즐겁습니까? 어려워요? 아니, 군인들이 전쟁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모의 전쟁을 합니다. 모의 전쟁을 하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모의 전쟁을 하는데 저 산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 많은 그 반대 군인들이 있어요. 그걸 뚫고 넘어가야 돼요. 밥도 제대로, 어쩔 때는 식량이 공급이 안 돼요. 굶어야 돼요. 어쩔 때는 밤새도록 한쪽에 숨어 있어야 돼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악한 영과 세상의 여러분 세력과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그 전쟁 과정에, 전투 과정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크게 의심해 봐야 돼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임한다? 핍박이, 고난이 임하게 돼 있어요. 고난이 없는 분은 오늘 저녁에 회개하시면서 금식하시면, 하나님, 제게 고난이 없는데 죄가 뭐가 있습니까? 가르쳐달라고 해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여러분, 고난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보니까 누구든지 깨어 있어서 뭘 지켜야 된다고요? 자기 옷을 지켜야 돼.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믿음의 옷이에요. 거룩한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이 옷을, 의의 옷을 벗겨버려요. 그 벌거벗은 자가 돼요. 그럼 부끄러움을 당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의의 옷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쟁해야 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무엇이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거룩한 의의 옷이 세상의 죄에 더럽히지 않도록, 마귀에게 그 옷이 홀라당 벗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짓도록 유혹하는 마귀가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쫓으며 살려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선하게 살다가 마귀와의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필연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까 울프강 괴테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형벌 받아서 고난을 땅에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 죄와 맞짱 뜨는 거예요.
마귀는 죄의 길로 가자, 사망 길로 가자, 저주의 길로 가자고 우리를 유혹할 때 NO! 나는 그 길 갈 수 없어. 나는 예수께서 내게 보여준 의의 길을 걸어야 돼. 그 생명의 길을 걸어야 돼. 나는 좁은 길로 갈 거야. 이렇게 부단히 마귀 유혹을 맞서서 싸울 때 일어나는 그 고통이, 전쟁에서 나오는 고난이 바로 이러한 고난이에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했을 때 따라오는 고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0절 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짓고 매를 맞아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에게는 칭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고난 채찍이 형벌의 채찍을 듭니다. 고난의 채찍을 들어요. 징계의 채찍을 들어요. 근데 이런 고난에는 그 어떤 칭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형벌 때문에 죄 짓고 매 맞는 고난은 그건 칭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께서 죄값을 다 갚으셨으므로 죄로 인한 고난이 더 이상 안 와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어지는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같이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뭐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죄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반응합니까? 공동모지 가서 막 발로 차며 욕을 막 실컷 해보세요. 벌떡 일어납니까?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달콤한 미끼를 던져도 반응하지 않아요. 죽었어요. 예. 의에 대해 산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면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거라, 반응해요. 전도하거라, 반응해요. 금식하거라, 고난주간인데 반응합니다. 의에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죄가 아무리 유혹해도 죄에게 귀 기울이지 않아요. 관심 끄고 살아요. 그러나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의가,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의에 대해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2000여 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말고 의에 대해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발자취를 저와 여러분으로 쫓아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면 결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계속 죄를 짓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효력이 미치도록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고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을, 말씀을 거스르지는 않았는가?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거역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16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못할 때 뭐 하신다고요? 징계, 채찍을 든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징계, 채찍을. 우리 부모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남의 훔쳐왔어요. 가만둡니까? 사정없이 때릴 거 아닙니까?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 뭐가 되려고 남의 것을 훔쳐와? 가만두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무섭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는 것이. 그런데 그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이유가 뭐냐?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뭐 하게 하려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고.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된 삶 버리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살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의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지신다는 거. 그러므로 채찍의 고난이 왔을 때, 징계의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다윗처럼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절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통렬히 회개하면 그러한 하나 채찍을 거두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더 큰 채찍을 드셔. 돌이킬 때까지. 실제로 시편 기자는 징계의 고난이 자기로 하여금 죄를 뒤에서 떠나게 하는 유익이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같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어떤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고침받았다고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본문이죠. 시작.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여기에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나라 말로는 완전히 얻어버린 것처럼 됐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얻어왔고 앞으로 얻어갈 것을 말하고 세부빈 힐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계속적으로 이게 이 나음이라는 건 구원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주로 병 고칠 때 이 말씀 씁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어. 이 나음 단지 육신의 병 고칠 때 이 나음이라고 우리 이해하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헬라어 워드를 뒤져봤더니 단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우리의 전반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까지를 합쳐서 이 나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I O my God 하죠. I O my God이 아니라 I O my라는 단어가 나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음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 육체의 질병, 우리 삶의 환경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쳐주는 것을 말하는 거. 할렐루야. 이 전반적인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 이런 온전한 I O my의 축복 회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 입었다는 말은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지는 본문 25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돌아왔다 증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것도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have returned예요. 계속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돌아간 게 아니에요. 돌아왔지만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have returned라고 현재 완료를 썼던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여기서 길을 잃었다는 go astray예요. go astray. 이 말은 괴테가 그 시에서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let poor mortals go astray 이렇게 썼는데 당신은 불쌍한 자들 그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go astray 잘못된 길로 가다, 그릇된 길로 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릇된 잘못된 길로 사망 길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온전히 회복됐다는 거. 할렐루야. 그릇된 길로 가다가 돌이켜 그릇된 길로 가서 나음을 입은 건 뭐예요? 올바른 길로 가는 거죠.
깨달아서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길로 고 어스트레이, 그랬던 길로 가다가 나음 입었어요. 이제는 나음 입어서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 길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이 닥쳐오면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의 고난인지, 어떤 성격의 고난인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하나님, 이게 혹시 제가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온 고난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마음의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왔을 때 이것이 내가 의를 위해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오는 고난인지 아니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고난이 올 때 분명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무턱대고 하나님께 왜 원망부터 해요? 원망부터 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점점 고난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지금 뭐 난리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지금 심화되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좀 덜한데요. 회복세에 있는데. 즉 이탈리아나 또 어디죠? 미국, 또 어디죠? 영국 뭐 난리잖아요. 브라질까지예요 요즘? 그래요. 브라질 처음 들어보네요. 여러분, 특히 이 코로나의 고난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에게 치명적인 겁니다. 제가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기도할 제목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때 어떠한 상황이 와도 모이기를 포기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모이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피하는이라는 건 엔카 탈레이포라는 단어인데 포기하는 그 말이에요. 모이기를 포기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는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요즘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교회에 못 모이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엄청난 시험이요, 어마어마한 도전인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그들을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 예배 형식은 남았었어요. 그 눈먼 희생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성전문을 뭐 하면 좋겠다?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말라기 시대의 그 사람들 중에 누가 과연 더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사는 현대 21세기를 사는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비교해서 우리가 훨씬 낫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예비할 바에는 너희들이 마음은 콩밭에 가고 형식만 가지고 나를 섬길 바에는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아버려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나의 지금 하나님 향한 마음 자세가 이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과 확연히 다른지, 정말 하나님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나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우리 교회부터 회개하고 남의 교회 맞다를 거 없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속에 진정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과연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 물었잖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 우리 이 지금 범세계적인 고난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은 너무 사랑해요. 돈 사랑하고요. 성도로 가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은 경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 슬퍼하세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과 주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과연 하나님께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과연 네가 나를 믿는구나,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실까요?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며 말로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말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느냐? 49절.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순종치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이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물결이 그 집에 밀어닥치면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다. 현대어 성경에 집을 졌는데 흔적도 없이 폐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를 살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며 예배와 기도를 등한히 하면, 즉 하나님을 멀리하면 주님의 날에 과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같이 읽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주님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코로나가, 이 범세계적인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 생각 처음부터 접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다 졸고 잔다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더디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할렐루야. 졸고 자던 사람들, 그 중에 성령의 기름을 스페어로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신랑이로도 하는 소리에 여러분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래서 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이 없던 사람들은 졸고 있다가 기름 없네 가려가 보니까 그 사람은 가다 보니까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그때 기름 준비하려고 갔는데 혼인잔치 문은 닫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주님 오신 날이 임박할 때에는 기름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황과 여건이, 예기치 못한 그런 여건이 도래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교회에 자주 모일 수 없는, 뜻하지 않는 상황,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지금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걸 예견했어요? 누가 상상해냈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일이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지금 이래도 사람들이 막 멀리 하는데 주님을 저기 하고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고 막 두려워하고,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오면 얼마나 교회 나오겠어요? 얼마나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 사랑하고 믿는다고 나오겠어요? 그 자리에 나오겠어요? 멀리 하지요. 그래서 멀리 갔더니 가버려요. 그런 일을 예수님은 미리 예견하시고 그러한 때가 도래하니까 너희들은 미리 모이기 힘쓰고 기도에 힘써서 기름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인자 앞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은혜 받아 기름 준비하여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권면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면, 기도로 예배로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불현듯 임할 그때에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임하여 사람들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미리 열심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두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 지금 구원을 준비하라. 지금 은혜를 받아놓아라. 코로나 핑계대지 마십시오. 더 엄한 무서운 상황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내 영혼을 걸고 영혼을 가지고 도박하면 안 돼요. 다른 도박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영혼을 걸고 도박하면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우리 영혼이 여러분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 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상에 마음 뺏겨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 있을 때입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흔들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마지막 때에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나는 과연 버려야 될 죄는 없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의와 거룩함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게 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